모르면 우리가 귀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한 영혼도 집에 두지 않게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먹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말씀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의 소명 가운데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죠. 아버지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앞에서 그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출애굽한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지만 아버지가 성경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내가 선택지 않으면 선택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처럼 어려운 선택의 길을 하나님 우리를 수십 년 전에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또 몇 달 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이 신기하고 귀한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길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세상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아버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아버지와 거룩한 소통이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본문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4일거리 되면 그곳에 가서 내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바로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너희가 게을러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시간에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가 유일하게 들어주시는 한 가닥 소망이었는데 우리가 애굽 왕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더 심한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힘이 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악취가 나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냄새나는 자와 같이 더 무가치하게 우리를 대하게 돼버렸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말씀이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모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 했는데 첫 번째로 내가 맞이하는 관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는 힘이 들어서 아버지 앞에 계속 고백하죠. 나는 안 된다고. 아버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면 아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경험이라 그랬죠. 이 경험한다면 항상 성경에는 서두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짓말처럼 여겨버릴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살아 역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아버지란 존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분이신 것을 인지하며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불평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가서 말을 했는데 도리어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반복한 적이, 우리가 보면 번복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냐면 인내를 보여줘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낸다고. 항상 인내와 그 과정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자신 앞에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믿으라예요. 내가 또다시 너에게 이 말을 한다. 이 말은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믿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신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가 가서 말씀만 선포하고 왔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그 바로 왕에게 뭘 보이냐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빨리 떠나라고. 너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우리의 것들, 우리의 안에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겨워서라도 내어 쫓아버린대.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신과 같고 그렇게 견고한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때부터 항상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언약을 맺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죠?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엘샤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능치 못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번 의문점을 주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는 그들에게 뭐 했다라고 말을 해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이 개인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맺고 성취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그러니 예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고백을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나 그 많은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고난을 당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아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같이 매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겠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이 네 땅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너는 나그네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도 그들의 인생 삶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이곳이 내 곳입니까? 내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어느 한 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한 땅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도 이것이 내 것이다, 이곳에서 안주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세상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죠? 아버지는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나는 알고 듣고 나는 늘 그들을 돌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400년 전에, 그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고난이 있고 400년 후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아버지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때가 됐을 때 인간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아버지의 자손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안에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암시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우리가 보면 애굽의 왕의 종살이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건져서 그들의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우리라라는 이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만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명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방의 우상신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내서 뭔가를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살아 역사에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도 나중도 다 그분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버지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속에 이것을 믿고 살아낸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대? 자유케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무엇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방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들은 내 장자라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을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걸 돌아오게 하심이에요. 그러니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어서 아버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죄가 사라지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서 다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토로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회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삶이에요.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의 소망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어 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의 왕 바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 할 때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더 힘들게 더 무겁게 우리라는 삶의 가치 존재 자체를 다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들이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더라.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의 거리를 바라보고 친밀하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여겨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가장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큰 기적을 무리 없이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가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또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전도를 하러 나가요. 근데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수용을 해주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 베푸셨어.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어. 근데 갑자기 소금을 뿌리거나 갑자기 우리가 보면 물을 뿌려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 낙심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 힘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지? 나를 보호해주지 않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하시냐면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케 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순교자들을 보라라는 거죠.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내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들을 요구할 때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순교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자기 모습을 내어주는 모습만 바라봐도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못하신다라는 고백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수용하겠죠. 순종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여기고 사는 자들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말씀이 악으까지 충만하게 차면 그 충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자리로도 갈 수 있고 또 그 자리 안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과감하게 찬송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은혜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도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방의 왕,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왕은 그리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그들에게 고역을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한다고 하면 들으리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니이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게 할례예요. 그런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는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물의 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쭉 잠기는 뜻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난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아직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례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기가 어려운 자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누구 앞에 세우거나 누구 앞에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해낼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때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늘 핑계대고 늘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모세가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못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뒤에서 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신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모세는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봐봐요. 우리가 이 말 앞에 위로가 되죠.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 우리라고 순종할 수 있을까? 더 어렵겠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다? 안 되는 이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쓰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가치한 것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면 티끌과 같고 우리는 먼지와 같고 무가치해서 신 앞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란 존재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멋있고 위대하게 쓸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진짜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갈 때 주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